빌립보서 2장 25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설 것을 돕는지라. 아멘. 오늘 주일까지 3주 연속으로 만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여 전도사님입니다. 고신청 목사님의 따님인데 결혼 전까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그나마 했는데 결혼을 불신 남편과 더불어서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하여 신앙생활을 저버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장교로 매 주일마다 부부 파티가 그렇게 많은지 내 직급과 상관이 있으니 당신 이번 주만 양보해 주게. 결혼 전에 철저한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에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했던 남편은 결혼 후에 한 주, 두 주 자신의 출세와 상관이 있다고 하면서 부부가 함께 나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남편이 아이 셋을 두고 갓난아이 셋을 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참으로 살 길이 막막했죠. 여인 혼자 아이 셋을 키우고 살아가는 그 인생길은 너무나도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자살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 정말 남이 가지 않는 그 무덤이 그렇게 무덤을 지나서 정말 산꼭대기에 있는 한 조그만 기도원에 그의 몸을 이제 희생하고 충성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저는 척추결의 간자로 몸 낫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세상에 의지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 이 전도사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저를 위해서 저의 아픈 한부에 미처 수습도 하지 아니하고 진물이 난 상태에 나왔을 때 눈물겹도록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고침을 받고 처음에는 병을 치료하는 목적을 뒀지만 점점 신앙을 하나님이 더욱더 성장시켜 가지고 육체의 병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신학을 하고 오늘 목사가 되었죠. 상생의 만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 전도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만남은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다.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다. 우연히 학교에서 만났다. 이런 우연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노사연 씨의 노래도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죠. 사실은 신앙 안에는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이 땅에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 채 지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 중에 우리가 그 복이라면 만남의 복이 가장 크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만남은 인간의 결단, 인간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서 만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간의 힘의 한계를 벗어난 일에 대하여 만남의 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시골 농부 출신이다. 소 몰고 밥 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스승인 엘리야를 만나면서 선지자로 거듭나죠.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남은 영향을 받고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유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저는 만남의 유행의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만남에 대해서 이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꽃은 처음은 보기 좋고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시들고 향기조차 없고 오히려 향기가 악취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꽃과 같은 만남은 갈수록 안 좋은 만남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남은 이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생선 같은 만남. 영양가도 있고 맛도 좋고 그런데 먹을수록 가시가 있죠. 그러니까 만날수록 불편한 관계를 말하죠.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땀도 눈물도 닦아주며 배려하고 섬기는 만남인데 갈수록 좋은 만남이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바브루드를 바울은 나의 형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혈육을 뛰어넘은 복음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 형제된 이들의 만남은 바로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신앙의 역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필수적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 기빈상에 올라가서 그 상에 포도주를 맛본 이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는 처음은 좋은 거 내놓다가 나중에는 점점 안 좋은 걸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보다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그 삶에 있어서도 갈수록 더 좋은 사람, 갈수록 더 진국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처음은 너무 천사 같은데 갈수록 안 좋은 그런 꽃과 같은 악취를 풍기는 그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절친인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그 임석순 목사님은 지금은 백석대 신학대학 원장을 지내고 있고 한국중앙교회 담임이 됐죠. 근데 그 한국교회는 이 후임과 원로의 이 은퇴하신 목사님과 관계가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데 한국중앙교회의 이 바톤 연결이 너무 은혜스럽고 덕이 되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원로 목사님은 개척자이고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정말 이 민족복음화 운동에 앞장섰던 조인기 목사님, 신영규 목사님, 이 최복규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피땀 흘려서 눈물겹게 개척하여 세운 교회, 그 교회를 후임자 임석순 목사에게 물려줄 때 조금도 이 후임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기의 방을 미리 비워주고 심지어는 그 아들들이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 임 목사님 목회하는데 혹시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면 안 되니까 아버지 우리한테 오세요. 그 자녀들까지도 이 후임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원로인 최 목사님은, 임 목사님은 얼마나 바람막이가 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지, 또 임 목사님은 얼마나 존경하고 그 원로 목사님을 대우해 주는지,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정리하는 그 가운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자기의 죽음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또 성경은 변함없이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많은 일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절정이 뭐냐면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겼다.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이런 만남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바브루디도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바울이 만나고 고백한 것은 이는 나의 형제다. 이 혈육보다 더 큰 사랑. 이 바울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교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걱정할까 봐 그 병든 것까지도 숨기면서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 그래서 이 에바브루디도를 나의 형제다, 그렇게 하며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죠. 마치 경쟁 대상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형제들, 육신의 형제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지만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면,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유무상통, 필요한 이가 내가 가진 것이 나보다 더 저 사람에게 필요하면 아낌없이 서로를 위하여 주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형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그 25절 다음번에 보면 바울은 이 에바브루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루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라. 함께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함께 수고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1장 5절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이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명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2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함께 수고한 공통분모가 뭐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함께 수고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요,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목표가 자기의 이익이나 계산이 아니라 주를 향한 영광이라는 목표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자랑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이제 변화된 사람은 오직 십자가 자랑,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를 최선을 다하는데,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 자랑을 많이 하죠. 뉴욕항에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병들어 공항에 도착할 때에 상상을 초월한 인파가 환영하러 나왔어요. 잠시 자신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름 없이 무명인사인
선교사를 환영하러 저렇게 사람은 나오지 않을 텐데 왜 공항에 저렇게 사람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보면 외교관으로 대사로 파송되어서 돌아오는 이 사람을 환영하러 나온 인파들이었습니다. 병들어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이 선교사의 마음이 착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귀한 일에 수고했는데 나를 위하여 환영하러 나오는 일은 한 사람도 없는데 세상의 대사로 저렇게 타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일을 환영하는데 도대체 나는 뭘까? 그런 자기의 갈등 속에 스스로 중얼거리는 그때에 주의 음성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도 본국에 오지 않았다. 이 다음에 너가 본국에 돌아올 때는 저 인파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영원한 상과 함께 너에게 있을 것을 잊어버리느냐. 우리는 세상에 환영받고 세상의 인기가 이 땅을 살 때는 무시할 수 없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상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본향에서 내 주님이 나를 향하여 미소 지으며 우리를 환영하며 우리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도 썩을 상이요 이 땅에서 영광에 불과한 것이 영원한 상이 될 수 없지만 주를 위하여 수고한 자의 상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요 영원한 상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성장할 때부터 우리 집은 기도회를 하루를 마감할 때 항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회를 하면 아들들은 사실 무뚝뚝해 가지고 부모와 함께 성장하면서 대화가 거의 끊어지죠. 그렇지만 기도하러 나오느라 그러면 그때 방문을 열고 나와요. 그러면 이때다 하고 저는 기도를 하고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목표가 뭐냐? 세상 일도 수고의 연속이지만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 주를 위하여 수고해라. 결코 헛되지 않는 영원한 상이 있는 주의 일을 해라. 그것이 세네 아들 정도로 계속 반복적일 때 한편으로는 수용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까지 했던 자녀들 둘은 목회자가 되었죠. 지금은 아버지가 왜 주를 위하여 수고해라는 그 뜻이 뭔지를 알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걸 보면 참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릇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깨끗이 하면 주인이 그 그릇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크고 적음이 나에게 원망거리가 되고 낙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할까?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금그릇일 수 있고 나무그릇일 수 있고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하여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릇의 재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깨끗해지면, 그릇으로 잘 준비되면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쓰시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이고 아무리 세상에 스펙이 좋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쓰지 아니하면 그건 귀한 그릇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폼나고 생색내는 일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크게 최선을 다하면 그 수고를 주님이 알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배우들 보면은 회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하인, 가정부, 천안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천안 역할을 한다고 해서 상 받는 일에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배역에 충실하고 천하면 천한대로, 귀하면 귀한대로 그 배역에 충실한 배우를 선정해서 마지막 연말에 되면 시상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크다 작다 그게 우리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폼나는 일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에바브루디들을 바울이 만나고 소개하는 두 번째 이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무엇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다. 제 사촌이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해서 금메달을 딴 적도 있고, 지난번에 어디 가가지고 금메달을 땄다고 우리 사촌 형님이 제 카톡에, 평소에 전화도 안 하지 않고 연락도 안 하는데 그날은 대문짝같이 실린 신문 보도와 또 자기가 가르친 아이가 금메달을 땄다고 그 사진을 톡으로 막 보내줬어요. 한편은 제가 그랬어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다가 자식이 뭐 좀 됐다고 자랑하냐?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제 마음에 그들의 수고, 그 부모가 과일 장사를 하면서 피땀 흘려 아들 하나를 키웠거든요. 얼마나 수고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톡에다가 아버지의 수고, 부모의 수고의 결실을 보는군요. 형 축하합니다. 그렇게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수고한 것과 비례합니다. 함께 수고한 것과. 여러분, 누구와 함께 수고했느냐? 그러면 그 수고한 것과 비례된 그와 함께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왜냐하고 하면 주인을 위하여 충성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의심하고 주인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주인의 뜻을 저버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바깥 어둠에 이렇게 보내버리는, 슬피 울고 통곡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그 주인과 더불어 수고했던 그 하인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존재하신 그분을 찾는, 그분에게 수고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그의 즐거움에 우리도 참여할 것에 대하여,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죠.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 큰아들 은성 목사에 대해서도 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지요.
결혼할 수도 없는 조건,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는 조건에 병든 몸이 자녀를 생산하고 그 아이가 목회자가 되고, 우리는 이 경상도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경상도 일대의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보면 지난달에 대구 서문교에서 이제 주일학교 강습회도 인도하고 또 저녁에는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저는 그 서울에서는 충행교에서도 인도했고 뭐 합동측에서는 사실 요즘은 사랑의 교회가 부각되지만 실질적인 이 충행교회가 합동측의 모 교회라 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충행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보다 저는 요번에 서문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아들을 생각할 때 제가 새벽에 이틀 연속으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눈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크다 적다를 떠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부터 동경했던 그 교회, 이 서문교는 제가 많이 동경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 아들 목사가 서서 집회를 인도한다. 그 집회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 아들의 나이라든지 연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는 부목사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기 동료들 다 부목사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그런 곳에 강사로 가서 집회를 인도한다. 참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에 대해서 제가 울컥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한 아들을 세워서 바라만 보고 동경하던 교회의 강단에 서서 집회를 인도하다니요. 눈물로 제가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함께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 비례된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와 함께 수고하느냐? 반드시 그 수고한 자와 함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도래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잊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썩지 않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리가 수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높은 뜻 숭의교회 이제는 은퇴하고 원로가 된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교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돈 주는 꿈을 꿨대요. 한 발짝만 움직이면 돈이 있고 그의 꿈속에서 돈 주는 일에 정신을 두고 돈 주는 재미를 느끼며 돈 줬다가 꿈을 깼어요. 근데 꿈 깨고 난 뒤에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 줬었는데, 돈은 많이 줬었는데 서보도 못하고 꿈 깼네. 돈 줬었으면 좀 서봐야 되는데 서지도 못하고 돈 주는 꿈만 꾸고 끝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 시간, 물질, 재능, 사실 갖추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일평생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을 주를 위하여, 그것을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주님께 부름받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인구가 적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에 대하여 이단들이 하도 자기의 욕망과 생각으로 불발당하다 보니까 이 재림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 때와 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그 징조를 통하여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 재림신앙을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보다도 그 재림,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준비를 해야 되죠. 겨울이 가까우면 겨울 준비를 겨울이 멀어진 그때보다는 더 절실히 더 힘있게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시대와 때를 분별해서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의 재림에 대하여 외치고는 있지만 이 재림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말세라고는 소리는 외치고 있지만 말세답게 살지 않는 오늘 현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무너질 바벨탑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구원받는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일을 해도 반드시 그 기업에 수고하면 우리가 은퇴할 때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도 수고하면 그 수고한 것과 함께 비례된 기쁨이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죠.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하는데 그 유통기간, 그 불같은 뜨거운 신앙의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요. 생명 바쳐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6개월 1년만 되면 다 사라졌게. 그런 수고, 그런 적극적이고 감정적이고 계산적인 수고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완주하는 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 같은 시종일관하고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 에바브루디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또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사이비들과 전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온통 이 땅은 전쟁터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세상에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이 그렇게 위태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치루어지는 전쟁이 휴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들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돼. 오늘날 우리가 그 WCC 문제라든지 종교연합 통합,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 교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타협하고 화합하면 좋다고 목사들이 선동하니까 그 길로 가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지 못한 행위입니다. 철저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은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지만 진리의 부분만큼은 타협하면 안 되고 그건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생명이 빼앗기는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부분은 대적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의 분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과는 상관없는 교인의 단계, 종교 생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을 말하죠. 두 번째는 이 성도의 단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답습하고 그 삶을 재현하기로 결심한 제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단계가 있냐면 오늘 에바브들을 바울이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그렇게 표현했듯이 이 군사의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이 군사 단계가 있어요. 그 어떤 가르치는 그 교육에 보니까 뭐 군사 뭐 이런 것도 배우던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위에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기쁨으로 삼는 이 군사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섣불전 목사님이 어느 할머니 권사님의 장례식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은 나의 최고의 동력자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의 군사였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교인의 단계를 지나서 점점 성장하고 확신에 거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의 단계로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날 때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주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